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하면 우리는 의를 먼저 떠올리죠. 죄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죄의 반대는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받고서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으려 할 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거기에 죄와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인류 역사 속에 율법이 가입한 때가 있었죠. 모세 때 율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았죠. 근데 그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여러 율법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자 전에는 내가 인간이 당연히 탐심을 품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내게 다가오자 탐심을 품고 탐심 따라 사는 것이 죄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 거울처럼 우리 실상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살았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이 6가지 계명을 가리켜서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인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온 천륜을 보여주는 대신계명 4가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대인계명도 못 지키고 살았던 우리였으니 대신계명을 범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 죄인 줄 몰랐어요. 네, 율법이 가입되자 10계명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자 인간이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 우리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3대 중에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 12아들이 나중에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장남이 루벤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력의 시작,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포텐셜을 지녔던 인물이었으나 그가 물처럼 흔들리는 유약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급기야는 아버지 첩과 관계를 갖고 그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상 사남이었지만 야곱의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유다 아니었어요? 유다.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족장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았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자기 장남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그 엘과 다말이 함께 살다가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당시의 관례가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둘째가 차남이 그 형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함께 살다가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될 텐데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이 셋째도 줬다가 또 죽겠거니 싶어가지고 아이가 성장했지만 안 줬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왜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내 남편으로 안 주는가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변장을 하고 베일을 쓰고 그리고 창녀처럼 의상을 꾸려 입고 그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그 동네 그 지역 창녀인 줄 알고 유다가 나로 하여금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대가로 뭘 주겠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주겠다.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그걸 주겠다는 약조물로 뭘 주시겠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내게 주시오. 그걸 건네줬어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가 자기 약조물을 찾으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친구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받고 약조물을 나한테 돌려달라. 근데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 지방에는 창녀가 없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무슨 우리가 큰 창피를 당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이를 덮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홀로 살고 있던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내 며느리가 간음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그녀를 화형에 쳐라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말을 질질 끌고 화형을 시키러 끌고 갑니다.
그러는 차에 다말이 내가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요 하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그걸 전해받은 유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것이니까 자기로 인해 며느리가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화형을 중지시킵니다. 그 여자를 살려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쌍둥이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족장 유다가 이런 정말 창피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였을까? 왜 성경은 좀 유다라는 족장에 채통을 좀 지켜주고 위신을 좀 세워주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폭로시키는가? 성경이 정직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미화시키질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질 않습니다. 유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랬던 유다였는데 그가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12형제를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 앞에 나와가지고 처절하리만큼 회개합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 내 동생을 아버지 앞에 다시 세워두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 유다의 회개가 있었던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가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 추악한 죄악들이 있었지만 회개한 유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윗의 경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죠. 간음죄를 은닉하려고 그 남편을 전장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살인이었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었던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나단이 지적을 받고 그가 고꾸라져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거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성군이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와서 시몬 베드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대로 시몬이 돌이키죠.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복,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울은 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 거죠.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더 흉악하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이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줄지 몰라도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골로새서 1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공이라고 해요. 남을 여자에 공력공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맑히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공력이 있다면 한 인간이 아무리 흉악한 죄악을 무수히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평행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죄의 대꾸가 뭐예요? 죄의 카운터파트이 무엇입니까? 의가 아니라 은혜 아니에요? 죄가 왕노릇하였고 은혜가 왕노릇하였다. 죄와 은혜가 대조가 되고 있죠. 저는 죄가 우리 삶 속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용했던 무기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죄염에 매여서 종노릇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의는 어떤 의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까? 영생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사람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어요. 영생은 주 안에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선물을 주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 예수를 거부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그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생은 그 사는 삶의 질, quality of life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삶의 질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생명의 수완을 살다가 다 죽고야 맙니다.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죽을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뭘 의지할 것인가?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뭘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 내 은혜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그들의 비참한 역사,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만일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리고 의가, 은혜가 바다 물결 같이 될 것이다. 그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명령.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명령,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은혜가 바다 물결같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노져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따르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다 물결같이 되어서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노져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